네, 히브리서 13장 우리 성경 정독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7절 말씀인데요.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그 공동체에 세워진 사람, 교회의 지도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분명히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는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더가 있는가 하면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수형이네요. 인도하는 자들, 복수의 교회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미 그 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급한 적이 있는데 새삼스럽게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7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여기서 지도자를 본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행실을, 언행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인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도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죠? 그들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말씀을 먼저 받고 말씀을 먼저 깨우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전달해서 그 공동체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것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도하는 자, 교회의 지도자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끄는 그런 제일 큰 자질과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도하는 자들의 제일 큰 자질은 인도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닫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평소에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믿음을 본받아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본받아 그들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함께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애초에 디자인하신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그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목적,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던지 7절에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17절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7절과 17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기법에 의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그 안에다가 샌드위치 기법으로 보관해 놓은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잘 품어 안아 놓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도를 하고 인도를 받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뭔가 하는 것들이 8절 이하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샌드위치의 그 가운데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죠? 지도자는 있고 따르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가르치는 내용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가로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따라 순종하는 인도함을 받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고 그 안에 그 말씀의 내용이 잘 담겨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 구문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7절에는 과거형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현재형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현재에도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방식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 이렇게 말했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자들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현재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해 나가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과거의 가르침이나 현재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추어 달라진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배웠던 말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방법은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 그죠? 예,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자, 그렇다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네, 지도자가 있어야 그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도자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를 잘 따르지 않으면 그 지도자를 경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할 때에 그 지도자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7절에 보시면 두 번 반복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이것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원리가 된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면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obey and submit 이 복종하라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죠.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종이 되어라, 온전히 순종해라, 이런 그 강한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런데요, 그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을 이렇게끔 강조한 것은 지도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그 애티튜드가 그 자세가 그 어토리티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가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참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고 할 때 순종하라는 말이 조금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시면 순종하라 이 말은 그 청종하라 쪽에 가깝습니다. 귀로 듣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은 듣는 것과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동사의 의미는요, 설득시키다라는 동사인데 그것의 수동형으로 설득되다라는 뜻입니다. 듣고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남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설득이 되는 거, 설득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것과 청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청종이거든요.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목적어가 사람이면 그 사람을 믿다까지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 사람을 믿다, 그 사람을 신뢰하다, 설득되어서 확신하다라는 말로 이 의미가 확장됩니다. 자, 순종하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듣는 것과 관련이 있고 들어서 설득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하게 되고 확신한다는 말이 사람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그 사람을 믿다, 그 사람을 끝까지 신뢰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순종하라 하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설득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고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내가 설득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되어야 한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순종한다는 말이 이 복종한다는 말과 연급부 쓰였기 때문에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해 놨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강조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하라 하는 말은 들음으로 마음에서부터 설득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성에 있어서 신뢰관계로 자리매김하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지도자와의 관계성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돼야 되겠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도록 길을 쫑긋 세우고 길을 열어야 되겠다. 청종하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그런 자세,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받아들이겠다, 설득되다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런 그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받아들였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것은 조금 더 외형적인 것이고 행위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순종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득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행위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은 그 권위에 대한 복종, 온전히 그 종의 자세로 섬기는 태도로 그 밑에 들어가서 그 삶의 실천까지 살아내는 방식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고 지도자의 가르침에 설득되어서 순종하고 하는 이런 그 두 가지 면이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이 순종과 복종이 서로 상충되고 반복되는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그 의미를 더 잘 드러내어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인도자를, 지도자를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무의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한 자세가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설득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질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서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행위로 복종하는 단계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신뢰하고 믿고 마음에서부터 설득되어서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쉽고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저 자신을 비추봐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할 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처음은 그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설득되겠다. 말씀을 귀로 청종하겠다. 우리가 거부감과 반발심과 또는 그 무시하는 태도나 경시하는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그가 전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이런 복종의 단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사람이 왜 복종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이 살아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그 말씀을 받을 때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흡족히 사람을 신뢰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설득되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살아내는 삶으로 나타내는 이게 굉장한 메커니즘으로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못한다. 그렇죠? 갑자기 복종이 되는 게 아니다. 갑자기 행함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먼저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연거푸 말한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자신부터 이것은 제게 적용해야 될 말씀 같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신뢰하고 믿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설득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과 복종의 이런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원리라 생각되는데요. 네, 그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는 그랬습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기를 늘 경성한다는 말은 잠 안 자고 깨어 있다는 거죠. 잠 안 자고 깨어 있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인도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의 그 근원이요, 그 존재의 그 자체요, 영원한 그 구원의 목표요, 또 영원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와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타 집단은 다른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다른 그룹의 어떤 리더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또는 뭐 군대의 상관이든 또 정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잠 안 자고 깨어 기도하며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그가 심판대에 써야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마치 내가 그 심판대에 서서 판단받게 될 날을 생각할 때 안타깝고 두렵고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형제도 부모도 친척도 다른 지도자도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노심초사 교회의 지도자만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겉으로 뭐 껍데기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좋은 환경, 좋은 배경 뭐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속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는가, 진정한 구원이 있는가,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진정한 위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그 영혼이 깨어졌는가, 자기가 무너졌는가, 자아의 성이 무너졌는가, 내 안에 있는 그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날마다 보혈로 씻어내고 있는가, 거룩에 힘쓰는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의 기도의 생활은 어떤가, 그들의 물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뭐 욕심투성이로 자기의 의로 가득 차고 자기 자랑으로 늘 드러내고
그리고 말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겉으로는 근사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정말 초라하고 가난한 영성을 가진 자가 아닌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색하고 드릴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배만 부르고 있는 그런 아주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근사하게 예배드리면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속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그 영혼을 위하여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마치 자신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계산하고 청산하고 해야 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슴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제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제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말에 설득되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음을 닫지 말고 자기의 어떤 고집을 부리지 말고 사람의 말로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 대한 반발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만큼 네 영혼에 대해서 케어하는 분이 다른 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꾸만 자기 이기심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때로는 가끔 물질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런 우선순위가 앞장서서 그 영혼에 대한 것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만족을 추구해 갈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부모라도 그러하거늘 진짜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객관적인 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잘 때 다른 사람은 자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케어하는 관리하는 세워나가는 성장시키는 그런 일에 중요한 이 영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인도자, 지도자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게 똑같은 일도 근심으로 하게 되고 똑같은 일도 기쁨으로 하게 되고 두 가지를 억지로 근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데 그 하게 되는 그 근심으로 하느냐 기쁨으로 하느냐의 그 선택은 그 누구한테 달렸냐? 그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성도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즐거움으로 리더십 그룹에서 그 사역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무익하다. 무익하다. 아무 쓸모가 없다.
28절을 보시면요. 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랬거든요. 예. 그 17절에서는 인도하는 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18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 말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포함된 거죠. 예, 똑같이 우리도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너희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와 함께 있는 그 동역자들, 그 그룹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자신들도 그 인도하는 자들의 그룹에 함께 속해서 그들의 그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그들의 기도 후원을 받으면서 그 교회 안에 지도자로서 자림하고 있는 모습을 18절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느냐 하면 그 뒤에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 말은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썼던 편지, 그리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보였던 신앙의 본,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나왔냐면 자신들의 선한 양심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의도, 불의한 또는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마음의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으로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말들 중에 책망과 경고의 말들, 꾸중의 말들을 들을 때 혹시 불편한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내 주장을 한 것이나 내가 어떤 그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지고 나를 향한 그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운데 나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으니 너와 나 사이의 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기도로 그것을 표현해 주면 안 되겠냐. 그 말씀이죠. 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혹시라도 우리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어야 한다. 나는 너희들을 향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 쓰고 이렇게 책망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게 되어서 나를 향한 기도가 식어질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잠 안 자고 깨어 경성하며 너희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너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교정하고 꾸중하고
너희들의 자세를 교정해 주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설득되어라. 마음을 열어라. 나를 믿어달라.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내가 물론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선한 양심으로 너에게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전히 받아들이고 다소 불편한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네 영혼을 위해서는 덕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으니 달게 기꺼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이제 감사함으로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 저자의 이 발신자의 수신자를 향한 안타까운 그리고 사랑에 애타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알아서 다 기도한다. 넌 나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된다. 뭐 나는 사도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포괄적인 기도 요청을 했을 뿐 아니라 19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함을 나는 원한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어디까지, 기도를 어느 수준까지, 기도를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포괄적인 기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너희에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얼마만큼 빨리, 속히, 어느 정도로 더 속히.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한편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죠. 이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에 달렸다고요?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 요청에 응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런 방법과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돌아가기를 그랬으니까 원래 이 저자가 이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이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속히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편지나 글로 쓰는 것은 하나의 차선책으로 임시로 급한 대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만 내가 대면에서 더 빨리 너희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초대교회의 여러 핍박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또 이전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굉장한 그 얼전트한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내가 빨리 가서 너희들을 붙잡고 싶다. 참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속히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무슨 뭐 인간적으로 빨리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둘이서 즐겁게 지내고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이 사도 입장에서 이 선한 양심의 표현을 빨리 속히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마지막 힘을 다 쓰고 싶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붙들고 싶다. 타락하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꼭 찾아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우리가 속히 만나서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한다. 이러시면서 이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저 상투적인 기도 요청이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들의 어떤 그 피상적인 기도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설득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런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굉장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귀한 지도자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순종의 태도와 복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고 신자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함께 순종해 나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